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명기 6장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라는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일종의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하듯 유대교에서는 이 쉐마가 이제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신약성경 전체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보아도 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냥 근데 또 다 아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아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 명령, 규례, 법도는 율법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인데 이 표현이 이게 한 자리에 다 모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 모였다는 건 뭘 의미해요? 율법 전체를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 이게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모든 율법이다. 근데 뭐예요? 지금 십계명 얘기하는 문맥에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앞으로 십계명의 내용들을 세부 사항 디테일까지 다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지만은 이 정신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이제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행해야 되는 거다. 근데 어떤 거냐? 곧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 얘기할 때 설명을 했죠.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안 지키면 개판이 되는 거예요. 뭐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항상 남들은 율법을 나한테 잘 지키기를 원하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나는 잘 지키라고 하면 이제 화가 나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삼가 그것을 행하라는 말은 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절에 보면 규례와 명령과 법도가 있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말씀 다 해요. 그거를 삼가 행하라, 다 지켜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해라. 그죠? 물론 이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걸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은 이제 이 학자들에 따르면 크리스턴티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당시에 바알 숭배 문구에 써 있던 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바알을 잘 섬기면 니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아니다.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여러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이제 신앙 고백이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른 신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네, 신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에게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오전에는 사랑하라는 감정 명령이 있죠. 근데 6절부터는 그 사랑하라는 감정 명령을 실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세부 규칙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 세부 규칙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꼭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랑하면 이 세부 규칙을 지키겠죠. 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 그러면 우리 자주 만나. 우리 토요일 날 저녁에 데이트할까? 아니, 토요일은 바빠. 나는 딴 거 하고 싶어.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나고 싶어. 이 사랑한다는 말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세부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막 토요일 날 데이트도 하고 선물도 주고 이것저것 다 해주지만 실제로 사랑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율법은 단순히 이 율법을 사랑 없이 잘 지켜도 된다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됐어. 나는 율법을 지킬 생각은 없어. 이러면 사랑은 안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핵심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죠. 예.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해주지 않는 것이 어려운 거죠. 예전에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저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 여자한테 생일인데 선물을 너무 큰 걸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큰 걸 해주면 또 오버한다는 얘기 들까 봐 좀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작은 것밖에 빼빼로밖에 못 해주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원래 사랑은 그런 법입니다. 그럼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앉았을 때는 사적인 영역을 의미해요. 집에 앉았을 때는 길을 갈 때는 공적인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에서든 공적인 영역에서든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하루 종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시간 전체를 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것은 손목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손으로. 그리고 미간에 붙이는 건 지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세계관과 생각 전체를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시라. 문설주는 개인 집을 의미하는데 바깥문은 성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공적으로 이것을 지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성문은 당시에 일종의 사법부 혹은 재판부와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채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봤고요.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로 기독교는요, 단순한 지적인 각성이 아니고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체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체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어, 기독교는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 삶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지성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 아유 맨날 똑같은 얘기하네. 이 매일 묵상 이거 뭐 한 두어 달 들어보니까 맨날 이 정도 똑같은 소리만 하더만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네.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 다 알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 오래 들어도 그게 지적으로 막 새로운 각성을 줄 때는 기쁨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 이 선수끼리 왜 이러십니까? 그죠? 제가 제일 잘합니다. 저야말로 목사인데요. 저도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지속적으로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을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사 다녀보세요. 회사 다니면은 회사 사람들이 야, 너 노후 준비했냐? 뭐 승진할 거냐? 넌 왜 야망이 없냐? 돈은 언제 버냐? 이런 얘기 막 걱정 그냥 막 풀어내면 어떡해요? 어? 나도 내가 주식을 안 샀네. 내가 여기 비트코인 하나네. 요즘 뭐 하는 사람도 없지만 내가 요즘 뭐 NFT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두려워가지고 뭐 하다가 힘들잖아요. 왜 그러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으로 듣기 때문이에요. 예. 제임스 스미스라는 이 기독교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종류의 문화적 주기와 반복은 욕망을 가르치는 의례다. 특정한 형태의 왕국을 살아가도록 암묵적으로 은밀히 우리를 훈련시키고 특정한 형태의 선한 삶을 갈망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든 삶이든 아니면 뭐 영화를 보든 뭐 미디어를 보든 계속해서 그건 특정한 삶을 가르쳐요. 예. 뭐 성적인 윤리도 요즘은 뭐 성윤리에 있어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윤리가 너무 먼 윤리를 사실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윤리가 고리타분하고 이게 시대착오적이고 우리를 억압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대항 윤리가 필요합니다. 대항 의례가 필요해요. 예.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듣고 여러분들이 삶에 묵상하는 것이야. 말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것들 묵상과 기도를 행할 뿐만 아니라 이 묵상과 기도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목과 이 미간에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러니까 실제로 새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은유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건 감정 명령이잖아요. 감정을 어떻게 명령할 수 있지? 예.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할 자격이 되십니다. 예.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나를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안 사랑해. 난 다른 사람에게 갈 거야. 그건 불륜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륜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해줌으로써
복음을 매일같이 듣고 묵상함으로써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맞죠? 지금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 여호와도요,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예, 그분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까지 우리를 향한 마음과 사랑을 주셨죠. 뜻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생각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예,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를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바보 같은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우리 기도해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복음의 사랑에 매일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세계관과 내 어, 생각과 내 사고체계 전반을 지배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압제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복이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